장 13절 하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흑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이 밤에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하기를 원해요. 15절 말씀에 보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자, 기약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신대요. 여러분들 하나님 본 사람 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거든요.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영적으로 하나님이 딱 보이시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안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그러나 이제 이 단계별로 이 신앙이 대단히 이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다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봤죠. 하나님을 봤는데 정면을 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등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는 말은 정면으로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없어요. 엘리야가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인자 외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실체를 아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디만큼 올라가야 되냐면 예수님만큼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도 여러분들이 실체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요. 왜? 우리는 아직 부정하고 더러운 인간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이거예요. 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부정한 것이 묻어있고 더러운 것이 묻어있고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살아도 이 세상 자체가 흑암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몸담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을 본질적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빌립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빌립아, 네가 아직까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듯이 이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이 얼굴 쳐다보듯이 이렇게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대로 닮은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껍데기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우리 임직식 하는데 한 방씩 딱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넣고 막 이래. 하고, 그죠? 해야 되죠? 뭐 아닙니까? 안 할 겁니까? 그죠?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막 해야 돼. 그래, 되게 막 얼굴이 예쁘고 막 촉촉하게 피부가 촉촉해가지고 그저 어떤 화장빨도 잘 받고 마스카라도 착착 올려가지고 막 예쁘게 해가지고 그래 잘했어. 잘해가지고 거기 있다 칩시다. 그런데 내 속은요. 내 속은 울그락불긋거리고 속은 요란하고 시끄럽고 싸움터고 전쟁터면 그 외모의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보실 때 야, 네 겉모습이 예쁜 것처럼 네 속마음도 예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저 하나님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러려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가졌어요? 인간의 성품? No. 신의 성품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저는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죄인의 성품이 아니라 신의 성품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아, 네가 아직까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를 제대로 보면 아버지가 보여요. 아버지가 안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개를 쳐들 그런 게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 신앙이 어릴 때는요, 하나님 아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어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이 30살, 40살, 50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 보고 아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 별로지요? 모양새가 이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요? 아버지, 아버님, 오늘 아버지, 그죠?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님은 며느리들이 하는, 그죠? 싸우들이 하는 말이, 그죠?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고, 본 자식들은 뭐 해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어머니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아버님 날 낳으시고요, 어머님 날 낳으시고요. 웃기죠? 배 아파 낳은 사람은 엄마인데 아버지가 낳았다 그래요. 왜요? 왜? 씨가 중요한 거라니까. 씨가 없으면 밭에 씨를 뿌려야지 열매가 나는데 밭에 씨를 안 뿌리면 열매가 안 나니까 틀림없이 여자들이 배를 알아가지고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보고 낳았단 말 안 해요. 어머님은 날 기르신이라고 얘기하지. Understand?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이 없어요. 어머니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어머님 하나님하고 우찌우찌 해가지고 이건 너무 속되잖아. 아닙니까? 저는 그 속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이 뭐 그래 부족해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같이 우찌우찌 해가 자식 만들고 가는 게 이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 사실 신은 말씀으로 자기 속에서 탁 말씀할 때마다 영이 탁 나와. 그 영이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님이 씨, 모든 씨고 모든 근본이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없어요, 우리는. 저쪽에만 있는데 우리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러면 우리는 많이 섬겨야 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어머니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아들 예수님도 섬겨야 되고 우리는 섬길 게 얼마나 많아. 그럼 또 성경은 어디 가노? 그죠? 그럼 뭐 헷갈려.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날 낳으시고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위대하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될 것인데 우리는 이 밑바닥에, 이 땅바닥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가면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옆에서 창조자가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하시면서 온 창조의 이 일들을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만세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시겠다 하신 하나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요,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왔어.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예수님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삶을 사셨지만, 그래가지고 수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그렇죠? 수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니까 27절, 28절 말씀에 이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 복종케 하신 이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 복종케 하신 그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적 모습을 제대로 아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은 아빠라는 소리가 없어요.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가슴이 터질 때는 아버지 하면서 이게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아버지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 안 부르지. 아버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맞습니까? 왜 안 부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 부르면 구원 얻는다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신약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누군지 아삼삼하면 여호와여 그런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은 어떤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건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부르는 게 좀 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 예수야, 주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버지 있죠?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라 부릅니까? 답답하면 아버지 부릅니까? 여러분들 큰아버지 두셔서 얼마나 좋으신지 모릅니다. 그죠? 주님도 부르잖아요. 쫙 부르잖아요. 불러야 되는 기라. 내 속이 답답하면 주여 아버지.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다른 걸 안 했어요. 하나만 했어요. 아버지, 여호와 이것만 불렀어요. 다른 기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그냥 아버지, 여호와요. 근데 너무나 목이 아프고 너무나 힘이 들 때는요. 어떻게 했냐면 이랬어요. 이 속에서 올리는 거예요. 진짜 이 속에서 큰 소리를 올려요. 이거 이 목소리를요 내 심령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하나님께 확 올려요. 30분 딱 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딱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길게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속에서 올라나오는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요. 근데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심령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진리거든. 이 진리는 어디로 인다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걸 예수님이 곧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 예수님이 날 어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징검다리 삼아 예수님을 밟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미치듯이 사랑하고 미치듯이 따라가고 미치듯이 그분을 존경하면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내 본질 되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본질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은 항상 딜레마에 빠져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자꾸 미끄러지고 자꾸 무너지니까 이 심령 상태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갈 때 정해져 있죠. 우리는 다 알아요. 저는 천국 갑니다. 누가 오라 했나? 그래도 난 천국 갑니다. 난 천국 갑니다. 뭐 어때요? 난 천국 갑니다. 난 천국 갑니다. 왜 천국 갑니까? 하여튼 전 믿거든요. 저는 지옥 가기 싫고 저는 무조건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다 뭘 받았다 그랬어요? 구원의 표정으로 성령을 받았다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으면 구원받은 자 맞아요.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말이 없고 내가 뭐 내 마음속에서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내 스스로가 확정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있는지 스스로 확정하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확정하라 그랬는데 믿음의 확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확정이 없으니까 맨날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딜레마에 빠지고 이게 맞나? 내가 가는 게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 믿음을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정하게 보이겠어요? 그건 가정한 거거든. 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아버지 맞습니까? 그럼 눈 동그랗게 딱 뜨고 하나님 하고 딱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 멀리 계시죠? 하나님 어디 계시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 뭐 요 앞에가 책 보듯이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 있고 5 발자국 뒤 공중 45도 하늘 저기 딱 저기에 하나님께서 딱 보좌에 앉아 계셔.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바라보란 말이에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네 머리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네 머리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내 머리 요 위가 아니고 요렇게 봤을 때 저 위에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정확하게 팍 부딪혀서 다가오는 날이 와요.
그때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 나의 왕, 모든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모든 주인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왕이요 최고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딱 이게 고백이 나와요. 이 고백이 안 나오면 신앙생활 이게 아직 무슨 수준이냐면 애기 수준이에요. 애기 수준, 어린이 수준. 그죠? 예지한테 우리가 뭐 바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지가 저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행복하고 은혜롭고, 그죠? 예지가 막 소리 안 지르는 것만 해도, 안 그래요? 근데 자가 20살이 됐어. 소리 안 지르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20살 된 예지 청년한테 소리만 안 질러도 내가 감사해. 이건 뭐예요? 얘 몸은 20살인데 정신은 아직도 2살이야. 그래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정신 연령은 몇 살이에요? 60살. 그러면 60년의 인생 내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같이 굴어야 되겠습니까? 어른처럼 굴어야 되겠습니까? 답은 다 나왔어요. 성경에 디모데한테 이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했어요. 그죠? 예전은 아직 인간이 좀 덜 돼서 빼고 뭐 쟤한테는 바랄 게 없어요. 그죠? 만약 우리가 제일 나이죠. 뭐 선해자매를 딱 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너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너는 나를 닮고 너는 내게로 와라. 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딱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딱 볼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이 어떻게 됐죠? 허여이 됐죠. 에?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빛이 났네. 빛이. 얼굴에서 빛이 확 났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내가 예수로 때 내 안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빛이 얼굴에서 발산돼요. 요즘에 날이 좀 뜨끈뜨끈하다 보니까 얼굴이 좀 타들어갔어. 그래 타들어가지고 또 보면 얼굴 좀 시커매지고 뭐 타들어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타들어간다고 해서 이 타들어간 이 얼굴이 그 빛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느냐? 없다. 모세가 선크림 발랐겠습니까? 광야길 걷는데 땡빛을 긋고 있는 모세가 얼굴이 시커맸지. 안 그러면 허였겠습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얼굴에서 빛이 확 나잖아요. 나니까 사람들이 그 모세 얼굴을 쳐다보고 어떻게 했어요? 예? 눈이 부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고. 성경을 여러분이 똑똑히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들 얼굴에 빛이 촥 나. 그런데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의 사람을 딱 보면 첫 번째, 저 사람을 따라가고 싶다. 두 번째, 두렵다가 딱 나와요. 그게 뭐냐?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모세가 그것을 이룰 때가 나이가 80살 때였어요. 우리 선혜자매 24살 때 그걸 이루면 모세 저리 가라 할 인생이 되는 거잖아. 모세는 80살 때 일어났는데 여러분 혹시 80살 되신 분 계십니까?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네요. 그러면 모세보다 여러분이 훨씬 뛰어날 수 있는 일은 뭐야? 80 되기 전에 얼굴에서 빛이 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굴에서 생명의 빛이 탁 흘러나오면 모세 뺨을 친 사람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믿으면요, 여러분들 속에서 빛이 흘러나와야 되죠. 왜? 우리 보고 주님 뭐라고 말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아닙니까? 뭐 우리가 뭐 빛이다 했는데 지는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는 마귀 새끼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빛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화장빨로 이렇게 화이트닝 해가지고 여기서 막 화장빨 빛이 나오도록 하지 말고 얼굴에서 진짜 생명의 빛이 나오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화장 백날 잘해봐 뭐예요? 속에서 빛이 안 나오는데 속에서 이 어둠이 휙 나오거든요.
입을 확 여는데 여기서 있잖아요. 흑암이 확 나와요. 안 나오는 것 같죠? 야.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말할 때 있잖아요. 말할 때 뭐 말 딱 하잖아요. 말을 딱 하는데 입에서 생수가 펑펑펑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흑암이 확 나와요. 꼭 옛날 저쪽 우리 꿀떡 염색공단이나 뭐 이런 데서 꿀뚝에서 나오는 매캐한 냄새 나는 시커먼 연기 확 올라오는 거 보셨죠? 저는 봤거든요. 대구에서 대구 비산 염색공단 그 있거든요. 가만만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막 그것도 염색공단은요 옆으로 지나가면 냄새 끝내줘요. 못 지나가 화학 냄새 때문에요. 그래서 꿀뚝에서 막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환경 때문에 그거 나중에 규제해가지고 검은 연기 없었지. 그 전에는요 검은 연기 안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잡아서 가지 올라오는데 그와 같이 여러분들 입이 딱 열려지면요 이 흑암이 확 하면서 나와요. 그 옆 사람한테 이 흑암이 쑥 들어가거든요.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반짝 했는 사람이 갑자기 씩 하면서 내려와야 돼. 갑자기 이 밑이 막 시커매지면서 이래가지고 그래 돼요. 그래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고 이틀을 살아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 예수님이 내 주님인지 뭐 내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내 영에서 흘러나오는 이 빛들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누가 찬양할 수 있어요? 그분을 아는 자. 그분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아는 자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딜 가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쫓아가야 되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해요? 예? 어린 양이 여러분 어디로 인도해요? 또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다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골골짝 빈들에 갑니까? 좋은 데 갈락하지. 안 그래요? 사실 뭐 선교하러 가고 뭐 이렇게 해도요. 선교사님들이요. 대도시로 가요. 뭐 좀 소도시, 뭐 시골 이런 데 가는 선교사님들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도시가 문화시설이 좀 나았거든. 제가 인도네시아 뭐 가보니까 인도네시아 대도시는요. 그래도 살만하대요. 그럼 살만해. 그 호텔 들어가니까 에어컨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 저 캠프에 딱 갔어. 자라고 주는데 도마뱀이 돌아다니고 모기들이 모기장 치고 자야 되고. 와. 그런데 그런 에어컨 필요 없음. 에어컨 없음. 그런데 가서 누가 하라고 하면 합니까? 근데 그 동네는 에어컨이 필요 없겠더라고. 날씨이 선선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오직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라고 하면 갑니까? 우리는 말하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여러분들 아골골짝 빈들이 어딘 줄 아십니까? 사람 속이 아골골짝이 괴로움의 골짝이고 사람 심령이 빈들이에요. 여러분들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아골골짝이고 그 사람 마음이 빈들인 거예요. 그 사람 속에도 못 가는 우리가 무슨 선교한다. 바깥에 가서 뭐 선교한다고 때려치워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 선교라는 게요. 뭐 멀리 가서 하려고 와자고 멀리 가서 하려고 하노.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까이 있는 저 아골골짝한테 좀 끼 들어가가지고 골짜기를 좀 맥가가 평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뭐 빈들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 심령한테 그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다가 성전 하나 딱 짓고 오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령에 좀 그런 걸 만들어주고 하는 거지. 뭐 급되게 가서 나는 저 일본에 뭐 예배당 하나 세웠습니다. 나는 저 케냐에 뭐 예배당 세웠고 학교 하나 세웠고 우물 10개 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물을 파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학교를 세우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교회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뭘 더 원하겠어요? 그 심령 아골골짝 빈들 속에 좀 끼 들어가가 네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어주고 네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생수가 되어주고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맨? 본질을 알고 나면 방향성이 다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진정한 방향성은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속에 빛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생수가 들어와야 돼요. 확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자가 돼요. 그죠? 주님 없이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하면서 이 카더라고. 있죠?
주님 없이 못 살아, 난 못 살아. 이거 돼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없어도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빛이 들어오겠어요? 주님 앞에 매달려야 빛이 들어올까 말까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을 무시하고 사는지 정말 대단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여러분은 확 하면서 올라서야 돼요. 확 올라서. 그래서 빛이 쫙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딱 볼 때 얼굴에서 빛이 확, 선회자면 얼굴에서 빛이 확 나. 와, 모세를 뛰어넘었다. 저 나이에. 얼마나 좋아,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령 속에서, 그죠? 60살에 뛰어넘어 봐요. 20년 땡긴 거잖아요. 65살 뛰어넘어 봐요. 그죠? 60년들이 뛰어넘어 봐요. 12년 땡긴 거라니까요. 아직 기회는 많습니다. 70대도 10년 땡긴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니까 힘이 없어 못한대 또. 그러니 나이 들어서 힘이 들어서 난 못하겠슈 하면서 이렇게 딜 빼지 말고 모세도 80살에 했는데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가 80살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건 또 우리 또 하자. 저 모세니까 했지요. 그죠? 80살에 했어요. 모세나 우리나 별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이 사람이고 똑같이 80살이면 노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120살까지 살았을 뿐이지 80살이면 노인이에요. 그 노인이요.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물도 안 마시고 그죠? 금식을 했잖아요. 은혜롭죠? 한번 해보실랍니까?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발 금식한다 하지 말고 세상 것 좀 금식하라고. 아니 뭐 밥만 굶으면 또 금식인가? 세상 것을 좀 굶어야 금식이지. 세상 것 맨날 먹고 밥 굶고 그 금식이 아니잖아. 세상 것도 굶고 금식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심령이 받쳐지려면요 제대로 굶어야 돼요. 제대로. 그죠? 제대로 굶으면 하나님이 제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그 다음에 16절에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 안에만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분 없는 모든 것은 다 죽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은 다 죽음의 곳이야. 하나님 없는 것은 다 죽음의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 없는 것은 다 죽음입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에게 그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하나님이 빛 속에 계시는데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빛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그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봤다는 말이에요? 못 봤다는 말이에요? 봤다는 말이에요? 못 봤다는 말이에요? 봤다는 말이지. 저녁 안 드셨어요? 당이 떨어졌나? 말이 싫어. 정신을 차리시, 정신을. 잘 모를 때는요, 긍정적으로 가세요, 긍정으로. 우리 모두 다 잘 모를 때는 긍정으로 가, 긍정으로. 그게 훨씬 나아. 자, 그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봤는데 내 그분의 빛이 너무 부셔서 그분 앞까지 못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내가 왜 못 나갔겠어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빛이 비슷하면 당장 내가 들어갈 수 있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깨끗했어요? 진짜 깨끗하게 삼성전까지 가서 그 엄청난 비밀한 세계, 낙원의 세계를 다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봤는데 내 같은 것이 우리가 보면 너무 위대한 사도 바울인데도 내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 앞에 도무지 가까이 가지 못할 엄청난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풍겨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밝다, 빛난다, 뭐 좋다 이런 거는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발견한 사람이 진짜 백이에요. 이런 걸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쫙 나가면 우와 진짜 이게 나와요. 진짜 하나님의 세계가 멋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기도를 해보면 어떨 때는 막 기도 막 하면 아무 말 없을 때 있거든요. 하나님, 뭐 예수님도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날 공 치는 날이거든.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말도 없어. 그럼 공 딱 차 그냥. 공 치고 딱 나오니까 마음이 설렁설렁한 게 별로 이게 재미가 없어. 근데 오늘날은요. 탁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탁 열리고 뭐가 샥 보여지고 그러면요. 아따 오늘은 내가 별다른 날이다. 탁 그게 와. 또 뭔가 다 기도를 하는데 주의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하면요. 아싸 오늘 뭔가 대박 터질 날이다. 막 이런 감동이 막 오잖아요. 안 오십니까? 이게 되게 기쁘잖아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날이 대박이에요. 그날이 내 날이에요. 그날이 은혜로운 날이에요.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한마디라도 말씀하시는 그날이 진짜 복된 날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날 예배 드리고 만날 기도하라 한다고 맨날 이렇게 하거든요. 만날 예배 드리고 만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대박 터트려지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 제가 맨날 설교를 하는데 저는 연단 받아라, 피워라, 죽어라. 그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맨날 성도들 이래가 있어요. 맨날 죽으라며. 성질 한번 내보려고 하다가 죽으라며. 뭐 하려고 하니까 죽으라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 이래 있다가 그날은 기도를 탁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온 성도들한테는 축복을 해라. 근데 그날 그 앉은 사람들한테는 그 복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을 해라. 딱 했거든. 근데 맨날 오다가 그날 다 빠져. 어떤 사람은요. 맨날 빠지다가 그날 와. 그래서 제가 누가 더 복되는 건지. 예? 그 누가 더 복된 건지. 그래, 앞에 있는 사람은 맨날 연단만 받아. 뒤에 있는 사람은 맨날 복만 받아. 그죠?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그러면 이 사람은 복은 받지만 연단이 없기 때문에 복이 오래 가지 못하고 이 사람은 연단은 받았는데 복을 못 받았으니까 계속 힘들어. 그러니까 예배는 계속 들어야지 복도 오고 연단도 오고 이 두 개가 같이 와야 여러분들한테 진짜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훈련이 없는 사람한테는 복이 와봐야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돼. 안 그래요? 토끼 2마리 잡으려고 쫓아갔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2개 다 놓쳤다 그랬죠? 2마리 토끼 교훈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만 쫓아야. 토끼도 하나만 쫓아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다 나가는 거예요. 제가 사업하지 말라 안 그랬죠? 저는 집사님 침대 많이 팔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일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 잘 되기를 저는 기도하거든요. 그래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업 안 되고 여러분들이 뭐 일 안 되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뭐 재미없고 돈도 잘 못 벌이고 그래 인상 푹 찌어지고 이걸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저는 뭘 가냐면 사업을 하더라도 예수님 옆에 두고 해라 이 말이에요. 옆에 내 우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잖아요. 내 옆에 예수님 두고 누가 까불싹까불싹거리면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인간이 까불싹까불싹거리는데 왜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왜 안 하노? 예수님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러잖아요. 누가 딱 보니 좀 사인과같이 보이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실실 타고 와. 날 너무 뜰락해. 그러면 예수님 옆에 딱 두고 예수님 저 실실 타고 오는 게 꼭 사기꾼 포즈인데 저 왜 하면 좋겠습니까? 딱 하면 그죠? 이런 식으로 자꾸 묻고 나갈 때에 주님이 말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말문이 열릴 때에 주님이 나에 대한 말문이 열릴 그때에 여러분들에게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쩌다가 한번 하에 그죠? 어때요? 서로 평상시 왕래가 없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가만히 보고 얼굴만 또 쳐다보고 가고 얼굴만 또 쳐다보고 가고 어떨 때는 얼굴도 안 쳐다봐 눈만 딱 감고 가.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내가 엄청 급했어. 갑자기 이게 뭔데요? 가면 앞에 있는 그분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때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살아갔던 네가 네 좀 똥줄 타는갑지? 이렇게 힘든갑지? 너 급하게 나한테 와가 말하는데 야 나 할 말을 잃었다 하고 가버리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걸 좀 알고 좀 살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요 평상시가 중요해요. 평상시 안 해놓고 뭐 나중에 뭐 해달라 속비지. 그래 우리 맨날 속비면서 이렇게 살면 됩니까?
그래서 평상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할 빛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아무도 못 봐, 볼 수도 없어. 왜?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너무나 큰 빛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세워지 있는 이 사람만이 세상의 힘과 싸워서 겨누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 17절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부한자들에게 명해요. 돈 있는 사람한테 명하기를, 첫 번째, 마음을 높이지 말며. 사람은 하나님하고 돈하고 둘 중에 하나만 신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세상은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5장에 하나님하고 물질하고 둘 중에, 그죠?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신은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많으면 그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신은, 진짜 신은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신은요, 다신교는, 다신, 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옳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다 귀신병 걸리고 귀신 속에서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독해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독하지만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슬람은 독한 밖에 없어요. 그걸 다 잡아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에 미친 사람들은요, 그 하나에 딱 집중해서 나가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다른 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이슬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가망성이 되게 많거든요. 옛날에 십자군 전쟁 때 어떻게 했어요? 아랍하고 싸웠잖아요. 이슬람교하고 싸웠어요. 처음에는 누가 이겼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빵빵 하면서 나가서 이겼거든. 근데 전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십자군 옆에 있지 않아요. 떠나가. 왜? 하나님이 종교 전쟁을 원할까?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칼을 들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다 모가지를 쳐 죽여라.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성경은요,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죽이려고 할 때 네가 순교당하는 그런 직전까지 가더라도 너는 저항하지 마라. 무저항.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또 폭력을 쓰지 마라. 폭력 쓰면 안 되고 저항해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정신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칼 맞아 죽고 총 맞아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구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진정한 순교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될 정신, 사상이 똑바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과 사상이 똑바로 돼 있을 때 여러분의 죽음이 귀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빵! 순교자. 이거 아니단 말이에요. 빵! 그럼 이거 했다고 다 순교자라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 순교의 값어치를요, 이렇게 절하시키면 안 돼요. 순교는 위대한 거예요. 예수의 사상을 지켜야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개념을 알고 사람을 상대할 때도 정확해요.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놈이 있으면 절대 안 뺏깁니다. 저는 절대 안 뺏겨요. 무엇이 네가 뭔데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냐. 딱 해요. 일단 그렇게 해요, 저는. 두 번째, 내한테 뭔가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돈이야. 그럼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고 이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했네. 제가 속임을 당해주고 사기도 당해주고
그래도 그 사람 또 위해주고,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 또 내한테 사기치고 돈 막 해가 저 멀리 갔다가 다시 다 망해가서 또 왔네. 또 내한테 와서 또 돈 삐끼 몰라고 와가지고 또 사기치려고 할 때, 아, 그래, 가져가라. 두세 번만 하면요, 그 사람 더 인간입니다.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무릎을 꿇어요. 근데 우리는 그까지 안 해요. 왜? 돈이 아깝거든. 내 소중한 돈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딱 두 가지를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없을 때는 여러분의 것을 지키세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 속에 진짜 믿음이 있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한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만한 내 믿음과 투지가 있다면 내놔봐요. 성경에는 보증 서라 했어요?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요? 보증 쓰지 마세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데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서 내 재산이 다 말아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서 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남의 빛을 내가 대신 져주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 줄 아십니까? 저는 제가 옛날에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빛을 졌거든요. 처음에 조그만한 그 이제 100평짜리 3층 집을 지었어요. 짓고 난 다음에 빛을 졌어요. 그래, 목수가 와서 목사님 목수 대금 좀 주십시오. 전기제가 와가지고 전기 목사님 밀린 돈 언제 주실 겁니까? 다 이렇게 했어. 그때 목수, 전기, 설비, 뭐 그 샤시 그래 다 이래 와가지고요. 목사님 돈 언제 됩니까? 언제 됩니까? 언제 됩니까? 제가요 전화를 안 받으면요 이분도 속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딱 받아요. 아, 집사님이십니까? 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아, 집사님이십니까? 그래서 진짜 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예배당은 지었는데 근데 교회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래 그 돈을 그분들한테 다 못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 갚았어요. 안 띠먹었습니다. 우리 다 갚았어요. 그래 다 갚았는데 근데 만약 그때 목수라든지 전기하시는 우리 집사님이라든지 샤시하는 집사님이라든지 설비하는 집사님이라든지 그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 개척교회에 제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그 돈 제가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라도 저한테 와가지고 진짜 그 말을 했으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뭐 교회를 엄청 크게 지었거든요. 그분 100% 전 썼어요. 물론 돈 다 갚아주고도 그게 너무 좋아. 너무 그 큰 은혜처럼 내 심장에 아마 박혀 있었을 거예요. 그분 향해서 당신 진짜 멋지다. 진짜 당신이 예수의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정말 빚지고 힘들고 괴로워했을 때 한 명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제가 정말 2개를 처음 짓고 그 다음에 어제또 하나를 더 지었어요. 빚 있는데 또 하나를 더 지었어.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라워요. 그래 하나 더 지었거든요. 더 지어가지고 나중에 교회가 2개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팔게 되었어요. 그래 다른 교회에 넘겼는데 그 교회에 넘겼는데 그 목사님은 좀 연세가 있어요. 연세가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3억 5천에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3억 5천만 원에 그것을 이제 팔려고 했는 거예요. 10몇 년 전이죠. 그래 딱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그래요 하겠습니다. 사인 딱 하고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해가 딱 했는데 3억 2천만 원에서 스톱 딱 돼버리는 거야. 3천만 원 안 줘. 얼마나 승질나겠어요. 우리도 지금 빚져가지고 우리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랬는데 그때 우리 원장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장로님하고 하면서 이제 같이 의논하고 같이 서로 했어요. 그래 이제 또 우리 원장님이 먼저 탁 하면서 우리 빚 갚아주자 마. 빚 뭐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 뭐 달라 하지 말고
3천만 원 우리 안 받는다 하자 하면서 이렇게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럽시다. 우리 다 세 명이 다 오케이. 그래가 다 오케이. 그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목사님, 그래 3천만 원 빚 탕감해 드릴게요. 그 목사님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빚진 자의 빚을 갚아주는 심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들을요, 우리가 너무 높아져 있어요. 그 돈하고 사람 생명하고 견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돈하고 사람 생명하고 견줄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견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 돈 있냐 하나님 있냐 둘 중에 하나만 택하래. 저 돈이 없어가 좀 찡찡거리지 마세요. 우리가 돈 없어 본 지가 한두 해입니까? 우리는 돈 좀 없이 좀 살아보기도 하고 맨날 돈 있이 좀 살았으면 좀 돈 없이 살 때도 있는 거지. 고만 찡찡거리고. 돈 없으면 고만 돌아다니라 카네 하면서 방구석에 처박혀서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쪽 길을 또 열어주시면 또 나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살고,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면 나보고 지금 기도에 더 열중을 하는 거구나. 돈을 주시면 또 주의 은혜로운 사업에 쓰라는 것이구나. 이러면서 해야 되지. 안 그래요? 근데 이 심령 속에서 우리 마음이 자꾸 높아지는 거야. 여러분들 1,000만 원인 사람은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얼마 더 가지고 싶겠어요? 9천만 원 더 가지고 싶어요. 단위가 높아져야 되거든. 내가 5천만 원 갖고 있다 하는 것보다는 9,900만 원 갖고 있다 하는 것보다는 하면 벌써 기분이 상당히 업됩니다. 사람은요, 니 얼마 가졌노? 내가 지금 통장 다 끌어가서 한 9천만 원 있다. 억도 안 되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지금 한 7천만 원 모았는데 3천만 원 더 모아가지고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다가 하고 죽어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마음을 제발 좀 높이 좀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좀 없으면 저는 가도 우리 변호사네 하잖아요. 한 달에 우리가 300만 원씩 적금 넣고 있거든요. 재정이 이제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는 기야. 그래 제가 그걸 보면서 은혜로다. 그걸 3년 넣었는데 내려가. 이거 못 넣으면 깨가지고 또 원래 통장에 넣어놓으면 되지. 그럼 또 엄청 또 부해져요. 우리가 한 3번 넣었거든요. 900만 원 모아져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좀 있으면은 또 우리 재정 눈에 보이는 재정이 막 팡팡해서 좋네. 또 없으면 내가 헌금 좀 해야 되겠다. 이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내가 교회 내가 헌금을 내가 교회 재정을 해요. 여러분들 받은 은혜대로만 사세요. 은혜대로만 사세요. 오늘 제가 택시를 탔었거든요.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기사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진리를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진리를 얘기했냐. 저는요, 택시 운전기사들은 다 진리를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뭔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말들을 해요. 그리고 이분은요, 자기가 40년 운전을 했대요. 택시 운전을. 40년 택시 운전을 했는데 대구에서만 40년 운전을 했대요. 그래서 택시 운전의 산 증인이시네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택시 운전의 산 증인이지 40년 했으면. 딱 했어. 근데 그분은 그래. 근데 정말 제가 딱 보니까 이분이 건강한 거예요. 택시 운전 40년 했는데 몸이 안 병들었단 말은 자기 관리 잘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보고 그래 참 자기 관리를 잘하셨네요. 그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택시 운전사람 말 한마디 걸면 10마디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하셔요.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40년 동안 제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한 비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이 뭐냐면 자기는 딱 하루 12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일이 잘 되나 못 되나 나는 12시간만 일한다는 거예요. 만약 아침 9시에서 나와서 밤 9시까지 하면 더 이상 안 한대요. 만약 자기가 조금 늦게 나와서 10시에 나와도
9시에 마치는 거는 동일하대요. 즉 마치는 시간은 동일하게. 딱 그 시간만 일하고 스탑했대요. 그리고 그분은 낚시를 너무 좋아한대요. 온 천하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낚시를 하면서 좋은 공기 마시고 사셨대. 그죠? 세상 사람들의 진리는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자기 정확한 일이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을 해요. 제가 일을 하는데 만약 일 잘 된다고 열심히 몇 시간씩 막 15시간, 16시간 일하고 일 안 된다고 내가 중간에 막 치우고 와버리면 제가 습관이 일 안 될 때는 아이고 빨리 들어가 쉬자. 요게 자꾸 올라와서 일 안 되니까 빨리 들어가 쉬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쉬자가 돼. 계속 쉬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삶을 망치고 파괴시키는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딱 시간을 정해놓고 딱 정확하게 요 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를 위해서 쓴대요. 참 멋진 말이죠. 말은 해도 지켜나가기는 어려워요. 목사님 살 빼십시오라고 말은 여러분들이 잘하지만 살 빼려고 하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제가 많은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결국 롱런이에요. 제가요, 큰 돈은 못 버는데 그래도 애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냥 우리 그냥 부부 먹고 사는 거는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래, 그러면 됐네요. 그렇죠. 그럼 됐죠. 뭐. 더 많은 게 뭐 필요하노.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 일반 사람들도 어느 정도 도를 깨우치고 이 삶의 깨우침을 딱 얻어버리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자꾸 자기 마음이 높아져 가는 데서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하면 족하지 않을까. 아, 됩니다. 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한자들이요, 돈이 있으면 자꾸 더 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큰일 나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나. 정함이 없단 말은 돈은요, 내 건 있게 없어요. 지금 제 직업 안에 돈이 있다 해도 조금 있으면 내 직업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정함이 없어요. 내한테 있던 남한테 있던 내한테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내한테 1억이 있던 100억이 있던 그게 내 통장 안에 있어도 내 게 아니죠. 이래 갔다 자꾸 뻗어서 나가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항상 100% 내 것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돈을 내가 1억을 벌어도 1억이 나가면 빵이죠. 안 그래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게 되면 1억을 벌어도 1억이 나가. 먹고는 살아. 그런데 재미가 없어. 인생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한 달에 500만 원 벌어도 500만 원 다 나오면 이거 대박이죠. 뭐가 좋은 건지. 여러분이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마음의 행복을 좀 쫓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성경이 여러분한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누리게 하시는. 돈이 있어도 못 누리면, 그죠? 옛날에 복덕방 가면 부자 영감과 가난한 복덕방 아저씨가 서로 바둑을 떠요. 장기를 떠요. 오늘 우리 짜장면 내기 데이. 부자 영감이요, 가난한 복덕방 영감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내어서 자기 점심 짜장면 값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슬프죠? 저는 슬프다고 생각해요. 내가 일부러 져줄 수도 있고, 그죠? 내가 한 9번 사고 지 한 번 사도록 할 수도 있고, 인생살이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있으면 있을수록 더 빼앗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음을 낮추세요. 그리고 좀 비우세요. 괜찮아요. 저는 돈 없이 많이 살아봤거든요. 정말 돈 없이 많이 살았어요. 빚져서 많이 살았고. 근데 배 나온 거 보세요. 잘 먹었다는 뜻이에요.
잘 먹고 운동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잘 먹도록은 해주셨는데 운동하도록은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참 오묘한데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도록. 마음을 비우니까 너무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요 적극적으로 도우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냥 누가 내 앞에 손만 딱 벌려둬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씩 지나가다가 다시 유턴해가 딱 돌아와서 돈 딱 주고 갑니다. 이렇게 가요. 제가 뭐 돈 5,000원, 10,000원 주면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서 저는 이 말 안 합니다. 쪽팔려. 예수님이 5,000원이고 예수님이 10,000원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생사 속에서 이분들 없어서 가난하게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뭐 5,000원도 10,000원도 50,000원도 100,000원도 내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제가 예수님 팔아먹고 나 그런 건 싫어요. 그러나 제가 시간이 있고 그럴 때는 이분들하고 제가 토킹 어바웃을 합니다.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진짜백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해드려요. 돈 한 번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사상과 세계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돈 한 번 주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선교, 진정한 전도는 뭐냐? 그 사람 속에 있는 사고 개념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들은요 이거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뭐 가서 뭐 구제한다 뭐 한다. 여러분 그렇게 구제하고 구제해도 예수의 정신은 물질적 구제가 아니라 정신의 구제, 마음의 구제, 영혼의 구제 이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똑바로 잡고 살아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크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선교의 성도들은 이런 개념을 알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나가면 절대 여러분이 망하는 거 없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벼락부자도 나오고 그냥 뭐 재벌까지는 저는 안 바라요. 재벌 되면요 다 하나에 팔아먹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절대 재벌까지는 안 바라요. 어쨌든 큰 부자도 나오고 뭐 조금 중간 부자도 나오고 뭐 나와도 좋아. 이제 그러면 저한테 콩고물이라도 하나 더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그걸 저는 안 바라요. 바라는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저는 성도님들한테 뭔가를 주기를 원해요. 뭘 주기를 원하냐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뜻을 전해주고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을 바꾸어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진정한 하늘이 준 평화 속에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물질을 제가 뭐 선물로 드리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그런 큰 뭔 어떤 세상적인 선물을 드리겠어요. 제가 의사도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슨 건강의 선물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마음의 뜻과 마음의 생각의 길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위로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신다면 대박 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우리 제자들이 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뭐 저거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하는데 그 제자들을 딱 보면은 진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하는 거 있죠.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목사님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해요. 한 번씩. 그럼 참 말을 할 때 이 마음속에서 참 행복해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좋아. 뭐 내한테 뭐 하나 갖다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 하나.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말 하나가요. 이 속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지 몰라요. 중요한 거는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아, 얘가 진짜 바뀌어서 가는 거다. 어떠한 애가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변화가 되는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제가 얘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안 했던 친구가 지금은요. 스스로 기도하고 막 하는데 막 신령한 세계들이 막 열리고 뭔가가 이렇게 보아지고 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한테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봐라 내가 너한테 예전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너가 그때 안 했잖아. 그리고 지금 하니까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럼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되게 좋아져요. 집 분위기도 좋아지고 은혜가 막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뭐가 변화되길 원해요? 뭐가 되길 원해요? 생각 속 가치가 바뀌면 여러분들 삶에 다른 것이 시작돼요. 다른 것이 왜 안 되냐면 이 머릿속 가치가 올바른 가치관이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올바른 가치관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딱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것을 얻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한테 하늘의 비밀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비밀이 담겨질 때 여러분 속이 온 천지 만물을 담을 수 있는 큰 심령이 돼요. 이게 이런 심령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죠? 찡찡거리는 사람 말고, 그건 아직 새 속에 물들어 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또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한번 더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할렐루야잖아요. 하나님 내 목자인데 걱정하지 말고 징징거리지 말고, 내 아버지가 내 목자다. 하나님이 내 목자다. 내 가는 길을 밝혀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도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재물에, 정함이 있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야, 후히 주신대요. 찔끔찔끔 확실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넘치도록 주신대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복을 주실 때요, 찔끔찔끔 안 줍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이 감당 안 될 정도로 복을 확 줘요. 받으려면 그래 받으셔야죠. 안 그래요? 받을 때는 화끈하게, 드릴 때도 화끈하게. 하나님은요 화끈한 걸 좋아해요. 찌지부리한 거 싫어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뭘 계산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사냐. 은혜는 원하는 게 얼마나 큰데, 우리가 하나님 이것 떼주시고요, 저것 떼주시고요, 이것 떼주시고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귀한 것을 받으려면 귀한 것을 내놔야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사르밧 과부가 자기 독자하고 이제 먹고 죽으려고 밀가루 한 움큼 남은 거가 빵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빵 만들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요? 엘리사 싹 들어와요. 엘리사 냄새 맡아보니까 그게 먹고, 우리 집에 나머지 마지막 남아있는 그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떡 만들어가지고 빵 하나 만들어 구워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떡을 먼저 만들어 내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 것들 먹어라. 웃기는 거죠. 그거 구워 주면 우리 먹을 거 없는데. 선지자가 야비해요? 선지자가 집 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어요? 이 선지자가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거든.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한 거였거든. 그래가 떡을 구워가지고 선지자를 줬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먼저 챙기면 이 뜻이에요. 오목사 잘 챙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먼저 챙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챙기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네? 근데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가뭄, 다른 사람 다 배고파 뭐 죽니 사니 하고 있을 때 나는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은혜의 역사가 찾아왔죠. 얘는 뭘 위하세요? 뭘 위하세요? 네? 정말 하나님을 위하십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또 그 말씀 갖고 주의 종을 잘 섬기면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주의 종은 주님을 따라 사는 게 주님의 종이라. 그래서 그죠? 집사님 내한테 이거 하고, 집사님 내한테 이거 하고 뭐 이래요. 엘리사가 과부 복 줬는 거 알죠? 이거 하고 있으면 다 도둑놈들이지. 맞죠?
그건 다 도둑놈들이지. 주님이 원한 건 뭐예요? 그 구약의 모든 예표는요, 지금 신약에서는 그 엘리야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 목숨값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주님, 내가 이 마지막 떡 한 덩이 먹고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떡조차도 나는 주님께 내놓습니다.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충성심, 이 희생과 헌신,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뭄이 없네. 그죠?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가뭄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거 없으니까 가뭄이 왔잖아요. 가뭄이 없는 집은 이런 집이에요. 주를 위하는 집은 가뭄이 없어요. 틀림없어요. 제가 살면서 이런 삶 증거들을 무진장히 많이 받고 살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 우리 사모님한테 제가 욕 많이 얻어보면서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나온 결과는 뭐냐면은 우리 집에 밀가루 통에 밀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은 거였어요. 바보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다 주님이 해결해줘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이 정확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셔요. 진짜 하나님을 위하세요. 오목사를 위할 필요는 없어요. 이 욕심 껍데기가 뭐 대단하다고 저를 위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면 돼요. 정말 주님을 위하고, 정말 주님을 위하고, 또 주님을 위하고,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심정만이 가뭄이 없는 삶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후히 주시잖아요. 떡 한 조기 받아먹고 3년 반 가뭄 해결해 줬잖아요. 주님은요, 요만한 거 받지만 우리한테는 한없이 부어주시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절대 믿지는 장사는 없어요. 남는 장사지. 믿지는 장사는 항상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요만한 거 안 하고 주님 이만한 거 하거든요. 얼마나 주님이 멋져요. 이런 주님과 같이 멋진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속은 통 크게, 속은 크게, 이 마음의 마인드가 좀 크게, 속을 크게, 사람 한 명 들어 앉으면 막 터질 것 같은 사람 되지 말고, 한 100명, 1000명, 10,000명 들어와도, 내 아직 넓다, 더 들어와라, 이런 심정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마음이 되면,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 가뭄 없습니다. 저 차집사님 보면서 차집사님 가뭄이 별로 없어. 그걸 처음 보고 신기하다 그랬거든요. 왜 저분은 왜 가뭄이 별로 없을까? 근데 제가 차집사님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 양반은요 계산을 잘하네요. 계산은 제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많이 한 것 같고 본인도 계산하지 사업가니까. 근데 저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마인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산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막 지를 때는 확 질러버려요. 할 때는 막 됐다, 막 해쁘자, 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이것도 나쁘고, 이것도 나쁘고, 이것도 나쁘고, 이것도 나쁘다 해도 그 하나 딱 보고, 네 참 내 마음에 든다. 그리고 딱 그렇게 나가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주집사님요. 얼굴 한번 보세요. 인자한 얼굴인가? 딱 보면요. 진짜, 딱 보면, 가끔 딱 보면요. 주집사님 참 밥맛 떨어진다. 진짜 딱 그게 딱 나오거든요. 왜냐면 막 인상 속에서 딱 나오는 게 있잖아요. 진짜 막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전에 하나님, 제가 보니까 주집사님 쏘가지도 좁은 것 같고, 주집사님 뭐좀 그런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저 주집사님, 근데 주님께서 저 주집사님 혹시 좀 좋아하시고 주집사님 뭐 되게 좀 세워주시려고 하고, 근데 왜 하십니까? 제가 이래 물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니까 저분 너무 까다롭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저래 까다롭지? 좀 커야 되는데 너무 까다롭다. 그럼 저건 내가 진짜 잘 맞출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속에서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좀 얼마 동안은. 그런데 오늘날 주님이 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건 모르겠고 다른 건 모르겠고 저번 속에 주님을 진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한번 사랑해보고 주님께 한번 미쳐보려고 하는
그 주님께 붙어 들어가는 그 마음을 주님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장로가 되시잖아요. 물론 장로 될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 그런데요, 장로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장로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장로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뽑아놨어. 뽑아나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데요. 옛날에는 얼굴 딱 보면요 제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얼굴을 뵈면 제 마음이 푸근하면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계시는구나. 제가 딱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주님이 그거 하나 봤거든요. 니한테 미쳤지? 네, 저는 주님께 미쳤습니다. 속으로 진짜 이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됐다 막 그거 하나만 됐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주 집사님의 인생을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정말 은혜로다. 여러분들한테 뭐 1000가지 만가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또 우리 허 집사님은요. 저분이 보통 분인 줄 아십니까? 평상시 말도 안 하고 저래 계시는데 듣기는 소문에는 기도를 탁 앉아있으면 몸 하나 안 움직거리고 기도를 뭐 2시간씩 3시간씩 4시간씩 막 열심히 하신대요. 아무도 그리 못하는 거 주입사님 하시잖아요. 우리 허집사님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딱 보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복이 있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참 복이 있다. 그죠? 근데 이 나중에 이 세월이 조금만 더 지나가시면요 엄청난 변혁의 역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대단히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그거 하나, 다 그거 하나예요. 하나를 요구해요. 제가 우리 선혜자매를 딱 보니까 저 선혜자매는 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거다. 이게 딱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딱 들었어요. 주님이요. 저 성격도 좀 그렇고 마음 좀 그렇고 뭐 이런 거 있어도 딱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린 처녀 속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 딸을 사랑하시는 거라. 그 사랑해서 오르만져 주는 거야. 탁 만져주는. 그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 아니까 그래 사랑하는 딸 선혜야 두려워 마라. 걱정도 하지 마라. 내가 나를 붙들어 주겠다. 주님은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 각자마다 제가 이름 안 불렀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또 목사님은 또 저 사람들만 또 제발 좀 써가지 좀 좁은 것 좀 하지 말고 그거 아니거든.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결격사유 많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진짜 결격사유 많거든요. 제가 말을 안 해서까지요 뭐 결격사유 뭐가 없겠어요. 뭐 찾아보면 다 있지. 털면 뭔지 다 나지. 다 있거든요. 딱 보면 저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건 좀 그렇다. 저건 좀 그렇다.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진실한 그 믿음 그 하나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믿음을 딱 보면서 주님이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하잖아.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그걸 정말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사람의 약점을 안 봐. 주님은 성도들의 진실한 그 한 가지를 보고 그들의 인생을 사랑해줘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 약점 보는 눈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만 사람 약점 보는 다 약점 다 있으니까. 나도 흠 잡히고 나도 약점 있으니까. 주님은 뭘 원하냐면 내 눈같이 영혼들의 약점을 보지 말고 저들이 나를 얼마나 위하고 사랑하는지 믿는지 그 진실한 마음 하나 그 하나를 네가 받아주면 그 사람의 인생 전부를 다 너는 받아주게 될 거다. 그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 자꾸 그만 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한번 봐라. 자꾸 못난 모습만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가슴 아픈 거예요. 못난 거 찍어 못난 거 계속 얘기해봐요. 어떻게 되나? 저는요 어떤 사람이든 저는 다 사랑하고 다 좋아해요. 딱 한 사람 빼고. 어떤 사람을 제가 싫어할까요? 어떤 사람 싫어할까요? 저는 이런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 싫어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똥같이 취급하고 진리를 개똥같이 취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그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는 다 사랑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으니까 믿는 자 핍박하는데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개똥같이 취급하고 진리를 개똥같이 취급하는 이거는 진짜 싫어요. 이건 진짜 싫어요. 진짜 싫어. 진짜 예수님은 고귀하신데 예수님은 고귀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발바닥에 두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하인으로 둬도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구원자니까 그만한 대우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우로 하는 그런 분들은요 다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우 안 할 때 정말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우해 주세요. 그렇게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좀 후히 주시더라고. 저는 이게 할렐루야예요. 후히 주신다. 요주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화끈하게 준다니까. 화끈하게 줄 때 화끈하게 받으시고 화끈하게 사용하세요. 그럼 되잖아. 화끈하게 줄 때 화끈하게 받고 화끈하게 쓰고 주님은 그런 걸 원하는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멋있죠?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하게 좀 삽시다.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사업도 좀 많이 하세요. 돈 있으면 좀 많이 좀 나눠주고 안 그래요? 돈 적게 벌어도 적게 번 돈 중에서도 불쌍한 사람들 보면 나눠주고 약한 사람 보면 나눠주고 안 그래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 다음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거야. 내 뭐 하는 거 있으면 자꾸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거야. 그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이거 나눠주기를 좋아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많은데 안 쓰는 거 내가 안 쓰는 거 나눠줘요. 얼마 줘요? 나, 바, 다 옛날 거 했잖아요. 그죠? 아끼고 나누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나 받아. 근데 우리끼리 나 받아 하면 좀 얼마나 좋아요. 서로 성도 안에서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아무 조건 없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심정. 안 그래요? 누가 밥 2그릇 먹으면 한 그릇 덮어서 갖다 주고 네 돼지가 좀 그만 먹어라 살찐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안 그래요? 누가 밥을 잘 먹고 막 한 그릇 먹고 또 2그릇 먹는데 또 더 먹으려고 그래. 그만 먹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지금 배가 너무 고픈 사람이에요. 속이 좀 덜 찼어요. 그러려 먹으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고 아이고 쟤네 목이 살찌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잘 먹네 한 그릇 더 줄까 이런 사람이 인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기준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상대하고 부딪히잖아요. 나눠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작은 거라도 하나씩 나눠줘요. 나눠주니까 좋잖아요. 안 그래요? 좋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살면 동정하는 자가 되라. 다른 사람한테 동정하는 자가 되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생명의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런 삶이 뭐냐? 참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명을 얻었으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면 진정한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동하는 거예요. 멋있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서 빛이 촥 나, 얼굴에서 빛이 촥 나요. 얼마나 좋은지 빛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속이요 얼마나 멋져진 줄 아십니까? 너무 멋진 속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쏘가지 하는 거는 못에 빠지고 좁아 빠지고 그저 편협하고 막 이러니까 쏘가지 하는 거지. 속이 한번 넓어봐요. 얼마나 주님 앞에 사랑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이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미 사랑받으셨고 더 큰 사랑 받으셔요.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제가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 이 말씀을 강의를 했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제가 부탁한 이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흑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뭐 이 말이 옳니 저 말이 옳니 할 거 없어요.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걔네들은 걔네들 길 가고 뭐 사람들이야 자기 진리가 없고 자기 뜻을 펼치고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만 가면 돼요. 남욕하지 말고 내 길만 가요. 남욕하지 말고 저 어떤 목사님 어떻습니까? 저 모릅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이 어떤 말씀 전하시는지 저는 잘 몰라요.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너무 좋죠. 저는 유기성 목사님 잘 몰라요. 제가 딱 책 한 권 읽어본 것밖에 없어요. 전 잘 몰라요. 뭐 우리나라에 뭐 유명한 목사님들 얘기해봐야 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TV를 본 것도 없고 여러 목사님들 집회 간 것도 없고 저는 그 수십 년 동안 한우물 파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주님이 주신 대로 살았기 때문에
저는 누구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하면 저는 그런 말을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십시오 하면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라고 그거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제가 영감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항상 헛된 변론을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 좋은 거 없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든 저렇게 가르치든 성경이 중요하죠. 성경을 펴놔놓고 성경을 갖고 성경 속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해야 빗나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계를 얘기할 때도 성경을 가지고 제가 하는 이유도 그죠? 연계를 얘기할 때 성경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도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세계에 대해서는 때로는 성경을 넘어선 얘기들도 제가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하죠. 믿거나 말거나. 믿고 싶은 사람 믿고 안 믿고 싶은 사람은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 밖에 있는 내용은 그죠? 굳이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상관없어. 그러나 믿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 속이 좀 많이 안 넓어지시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굳이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믿어달라고 저는 그래 얘기 안 해요. 믿고 싶은 만큼만 믿으세요. 100% 믿고 싶으면 100% 믿고 50% 믿고 싶으면 50% 믿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폭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더라고요.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변론하고 헛된 말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벗어났느니라?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믿음에서 벗어났다. 쓸데없는 말 좀 그만하자. 따라합시다. 쓸데없는 말. 그만하자. 누구 말? 예? 남의 말, 저 사람 말, 이 사람 말 하지 마라.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절대 말하지 마라. 아시겠죠? 걔도 또 한 바퀴 돌고 말들은 돌면 돌고 돌면 또 누구 귀에 들어와요? 그 사람 귀에 들어가죠. 그죠? 내 귀에 들어오죠. 여러분들 내 얘기하면 돌고 돌면 누구한테? 결국 제 귀에 들어와요. 제가 밖에서 주집사님 욕하면요. 돌고 돌아서 목사님, 주집사님, 목사님, 집사님 욕하는 거 알아? 뭐라고 해? 그죠? 이래 됩니다. 절대 밖에 나가서 어디서든지 절대 말하지 마세요. 말이라는 것은요. 다 살아있거든요. 다 돌고 돌아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요.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함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가라.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 옆은 무조건 피하세요. 그게 제일 약입니다.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흑암이 많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끝낸다고 좀 길어요. 그죠? 은혜가 누구와? 나와. 너희는 무슨 너희예요? 신앙은 내지 돼. 자, 은혜가 누구와? 그렇죠. 은혜는 누구 거? 내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보고의 창고에 있는 위대한 은혜들은 다 누구 거? 챙겨 먹는 건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수많은 은혜들 누가 챙겨 먹어야 돼요? 내가 챙겨 먹는 거예요. 안 챙겨 먹는 게 바보예요. 하나님은 열린 문을 두었다 했으니까 그 열린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 거예요. 은혜가 내게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믿거든요.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나는 차 집사님한테 큰 차, 작은 차 집사님 두 명한테 저는 안 뺏길 거예요. 저는 이 은혜 내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주는데 이거는 못 준다. 다른 건 주는데 이 하늘의 은혜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뺏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제 깁니다 하면서 제가 딱 받아야 되는 기라. 다른 건 다 주는데 못 주는 게 있어요. 이거 은혜는 내 거라. 그죠? 이건 내 거야. 내가 받고 난 다음에서야 내 속에서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세 바퀴 돌리면서 풍성하게 만든 다음에서야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안 그래요? 다음 주부터는 디모데후서 하겠습니다. 아시고 큰 승리 이루시고 우리 임직식 앞두고 정확하게 이렇게 오늘 디모데전서까지 마쳤습니다. 임직자 교육을 제가 디모데전서로 가늠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열심히 받으셨죠. 그죠? 예.
열심히 들으셨죠? 예,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이건 임직자 교육이 아니라 성도 교육이에요. 이게 진실한 교육이거든요. 이 교육을 제대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받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그러면 예수님이 대단히 멋진 모습으로 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